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한 몫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그까지만 보지요. 지금 우리 계속 금요일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주로 이제 8가지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크게 8가지. 처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후에 4가지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찾죠.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먼저 급하게 구할 것,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공부하고 지내오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내 원망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천재가 안 됐다는 거. 되게 우습죠? 아이, 같이 공부한 애들 보면은 천재 같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주눅 들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유학 온 애들 중에 그런 명도 있었고, 독일 애들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거리를 주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이 기도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지금 그것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없이도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뒤집습니다. 기도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라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한 거. 4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쭉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한 것 중에 첫 번째 강구가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문장에 3가지 단어 중요한 게 있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3가지 단어. 자, 첫 번째 양식입니다. 양식의 의미. 여기서 주님 말씀은 양식이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 그 하나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내 삶을 지탱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삶을 지탱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 육 삶을 다 지탱하지 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음에 의식주와 다음에 영적인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먹을 것을 포함해서 입을 것, 마실 것, 집, 자유, 평화,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 평화, 다음에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이게 지금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갑자기 쓰나미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 아니 와서 지진이 온다든지 다 썰어가 버리면은 이게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그 말씀이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삶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강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것, 그것 외에 내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유, 평강, 피스, 전쟁이 아니라 피스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 공동체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도 그것을 구하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금 잠자고 생활하는 그것만 아니라 삶의 영역을 지탱해주는 이 지구촌이 우리가 존재해 나가는 집이지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엄청나게 엄격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걸 닮아가지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은요 절단 납니다. 그죠? 아무 쓰레기를 그냥 음식 쓰레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 갖다 버리면요. 그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신고가 들어가요. 꼭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신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지켜보도록 했듯이 한국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독일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방 안에서 이렇게 커튼 쳐놓고 바깥을 다 보고 있어요. 뺑소니 치잖아요? 그럼 하잖아요? 당장 신고가 들어가요. 경찰 그냥 뜹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경찰이 왔을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그냥 모니터 지켜보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커튼 쳐놔놓고 문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본대요. 그런 속에서 그네들은요, 이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그냥 도시가 깨끗한 게 아니고, 도시가 그냥 맑은 게 아니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꽉 구성이 되어 있죠. 교육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러한 양식은 그 영역까지도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 하나 있고,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늘 교육받던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양식이죠. 이건 하나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시키셨어요. 일용할 양식 속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주신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너무 약하게 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부림치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양식이 매일매일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양식은 말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빵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일하고 일한 열매를 먹어라. 돈의 노예 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영할 양식이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노예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돈의 노예 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와 함께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늘 사모하라. 이게 양식이죠. 두 번째. 그럼 또 하나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의 의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오늘 두 번째 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오늘이에요. 기독교는 천국 소망이 있는 종교잖아요. 그죠?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여기. 현재를 위한 겁니다. 현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요, 천국의 소망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천국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 쌓여서 미래의 삶이 결정되고 오늘이 쌓여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과거에 그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뭐만 필요하면 되죠?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있으셨지요? 먹고 잠자는 집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어떻게 되죠? I am so happy. 그러신가요? 네, 주님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만 행복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죠? 확보된 거죠. 오늘이 불안하면 내일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오늘 여기서 있는 거죠. 매일 오늘만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단어가 조합되지 않습니다. eternal하고 now하고 어떻게 단어가 조합이 되나요? 그죠? Das ewiges jetz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여기인데 이게 영원한 여기죠.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이 개념이 막 안 잡히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삶이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오늘 주님은 그걸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기도문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자막 띄워놓으세요. 이 자막에 단어를 하나씩 음미해 보세요. 이 뭔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숨은 뜻이 있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주가 누구예요? 내일이는 누가 염려하라고 그러죠?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죠? 내일이.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일이 내일 주관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이. 내일이 있는 거죠.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그러죠?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이게 주님이 명령처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 명령 거부할 때 많잖아요. 이거 그냥 현대인들을 계속 짓밟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주의 종들한테도 짓밟히고,
장로님들한테 짓밟히고, 권사님들한테 짓밟히고, 안수집사한테 짓밟히고, 평신도, 성도들한테 다 짓밟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정말 깊은 묵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죠. 이게 새로 이제 번역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 안 되는데 이게 요새 새롭게 번역해서 제대로 잡아놨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네가 이러할 양식을 구해서 그것을 먹고 이러할 양식의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말씀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면은 그 삶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일도 오늘이니까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천국 소망을 갖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천국, 영원한 천국과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이터널 나우 그럽니다. 지금이 영원하고 이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럼 지금 여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 자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느냐?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서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오늘이 평강이 있고, 오늘이 샬롬이 있고, 오늘이 여유가 있고, 오늘이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오늘의 기쁨이 지속적이 되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항상. 정말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하루.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아시죠? 부자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너무 많이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창고를 막 만드는 거죠. 일꾼들 막 기용해가지고 창고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곡식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우리 이제 편안하게 살자. 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다. 편안하게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야, 와라.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일을 편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한테는 뭐가 문제였죠? 오늘 하루 주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 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 주기도문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요. 그리고 오늘은 관점에서 과거의 일에 매여서 허죽거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오늘을 무시하고 허황된 내일을 바라보는 삶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충실할 때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오늘 하루가 내일로 이어지고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만이 우리의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을 위한 삶이에요. 오늘 분노를 가지고 잠들어서는 안 되고 오늘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잠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끄집어 당겨서 일을 한다는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은 그 내일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부자의 얘기가 그냥 막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건 늘 강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일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게 이제 만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영생이죠. 오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만나를 막 거두어뒀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일까지 다 모읍니다. 모았더니 내일 가보니까 다 썩었더라. 그죠? 이렇게 매일 우리 삶이 그러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 신뢰 문제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까? 설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무슨 말이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죠?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 천국을 향하는 내 삶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는 거죠. 예.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내일 것을 끄잡아 당기지 마세요. 오늘 만족하라는 거죠. 오늘로. 그러면은 오늘로 계획하게 되면은 아니 내일, 모레, 쉽게 말해서 1년, 10년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이라는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 천국에 와 있으니까. 미래가 현재 속에 다 담겨 있다. 이터널 나우. 이게 좀 확장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 풀리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하루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담겨 있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내일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다음에 영적 양식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위하여 그게 아니죠.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공동체 사상이에요. 그는 그 구약에서 공동체 사상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눔을 갖는 거죠.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뢰.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 터질 것 같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기도. 말씀 한번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천천히 한번 음미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 6장 11절 말씀을 한 단어씩 음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새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의미는 나눔이 필요한 거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의 나눔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칼막스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 오는 우리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칼막스가 공산당 이론을 만들었던 칼막스가 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편집장으로 본 지역에 편집장으로 이제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적인 그 당시 독일 사람들 생활하는 것하고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막스가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는 막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막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난리 치는데 교회 가면 그냥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고 나서 세상 나오면 또 세상 문제 앞에서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산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뭐죠? 예, 아편 주사를 맞는 것. 아편이다. 아편,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것은 아편 맞으러 간다. 그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들의 삶이란 것이 뭘까? 해가 사도행전 2장 41, 47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공산주의.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말을 빼버리면은 이 공산주의, 그 말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도화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공산당이 일어날 필요한데 뭘 못 봤죠? 분석은 정말로 잘했는데 뭘 못 봤나요? 어떻게 공동체로 서로 나눔이 있었죠? 제도 아닙니다. 뺏어서 이래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서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갖습니다. 나만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장을 갖자. 그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히면은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장을 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되죠? 헌금생활이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서로 나눔이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필요한 모든 살림도 살아내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위해서는 늘 성령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교회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사건으로 났던 현상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평양에서도 그랬습니다. 평양에서 그런 성령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기생집이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집이 문을 닫으니까 기생 주인들이 집에 주인들이 뭘 했나? 기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보냈어요. 무장시켜서 목사를 넘어뜨려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출신자니까 안 나오는 거죠, 주일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렇게 독감이 심하게 들려서 안 나온다고. 저기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목사를 덮치는 거죠. 이게 야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그 야사에 기록되면은 하나님의 목사 살려주셔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 역동적인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하는 곳으로 안 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구역, 삶에 있어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 역동적인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눔, 이 속에 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개념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엔에서 국제 식량 농업기구 조사를 보면은요, 8억 명이 8억이라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요. 매일 2만 5천 명이 2만 5천 이상이 기아로 굶주려서 죽는데요. 이 지구촌에. 지금 미국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줄이면은 나누면은 이 지구촌에 죽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너무 좀 깊이 미국에 사는 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되는 부분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2인분을 주더라고요. 다 느끼죠, 그죠? 독일에는 절대 그런 음식 안 나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 한번 가보세요. 그런 음식 없어요. 그냥 빵으로 그 접시에 있는 국물까지도 다 닦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양만 줘요. 다 청소하는 거죠. 버리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양이 이렇게 정해져. 미국은 너무 풍성합니다. 왜냐면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 없다가 보니까 단절이 되고, 단절이 없으니까 한쪽에는 궁핍함을 있고, 궁핍함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그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도는 거지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요한 웨슬레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럴 땐 다 아멘하고 그냥 난리를 났습니다. 둘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웨슬레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 돈을 다 남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은 말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우리 기도를 엄청나게 넓게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오늘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것이, 오늘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판이 색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 삼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피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고생이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좀 하나씩 음미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곡조에 이렇게 막 얽혀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삼으셨네요. 아멘.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하신 피로 하나님 인자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을 처음 받는 우리의 삶이요, 나만의